산은 산이요, 물은 우리로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산은 원래 산이고 물은 원래 물 아닙니까? 그런데 한 스님은 이 단순한 문장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스님은 30년 동안 산속에 틀어박혀 하루도 쉬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여름에는 40도의 더위 속에서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생사의 근원을 깨뜨려버리면 시방세계가 온통 내 집이로다. 이 스님이 바로 한국 불교의 큰 별, 성철 스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누구인가? 1912년 경상남도 산청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영주. 이것이 성철 스님의 속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총명했고 고집이 세었으며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성격이었습니다.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 청년 이영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1936년 그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가족들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양반가의 장손이 중이 되겠다니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삶과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죽습니까?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통도사로 출가하여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성품을 꿰뚫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자신의 법명대로 살았습니다. 30년 불교방. 성철 스님의 수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출가 후 그는 불교방을 실천했습니다. 불교방이란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님들도 산책을 하고 경례를 거닐고 신도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방 안에서 했고 용변도 방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겨울에는 난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스님, 건강을 해치십니다. 성철 스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춥다는 생각, 덥다는 생각, 이것이 다 망상입니다. 망상을 끊어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 23시간을 참선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오직 화두에만 집중했습니다. 화두란 무엇일까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요? 성철 스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시간,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음의 순간. 1947년 어느 가을날, 성철 스님은 참선 중에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사의 근원을 깨뜨려버리면 시방세계가 온통 내 집이로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모든 의문,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들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을 보니 그냥 산이었습니다. 물을 보니 그냥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산을 보면서도 산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산을 올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산은 높은가 낮은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물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차가운가 따뜻한가, 물을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분별하고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깨달음 이후에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아무런 분별도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의 유명한 법어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의미.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성철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짜증나. 왜 비가 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좋아. 비가 와서 시원하네. 그런데 비는 그냥 비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싫어.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젊음이 가고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참나를 찾아라.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참나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참나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철수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40대 남자다. 하지만 이것들은 진짜 나일까요? 성철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거짓나, 가짜 나라고요. 이름은 태어난 후에 부모가 지어준 것이고 직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도 육체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나다. 성철 스님은 우리 안에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마치 거울이 먼지로 덮여 있으면 반짝이는 거울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온갖 망상과 집착으로 덮여 있어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지를 닦아내듯이 망상과 집착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일상에서의 수행. 성철 스님은 특별한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철대오하라. 확철대오란 완전히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바쁜 직장인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철 스님은 답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밥 먹는 것이 곧 수행이다. 걷는 것이 곧 수행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밥의 맛을, 향을, 질감을 온전히 느낍니다.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일할 때는 오직 일에만 집중합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0% 몰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가르치는 일상 수행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하셨을까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나에게 화가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나에게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어 라고 하면 그 화에 동일시되어 버립니다. 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 나와 화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이 감정도 지나갑니다. 하늘은 항상 맑습니다. 구름이 있을 때도 구름 위의 하늘은 맑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감정들이 오고 가지만 본래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지혜. 성철 스님은 평생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개인 소유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사시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성철 스님은 답하셨습니다. 무엇에 집착하지 않으니 무엇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심지어 생각에도 집착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방식이 맞아. 이런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되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되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삶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거부당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는 외부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나다. 나는 본래 완전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 성철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1993년 82세의 나이로 입적하실 때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생사의 근원을 깨뜨려 버리면 시방세계가 온통 내 집이로다. 삶과 죽음은 본래 하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삶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고 태어납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내일의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임종 직전에도 의연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슬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나는 항상 여기 있다. 산을 보면 내가 있고 물을 보면 내가 있다. 바람 소리에 내가 있고 새소리에 내가 있다.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다. 이것이 바로 생사를 초월한 경지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철배우하라.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물을, 사람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셋째, 참나를 찾으십시오. 참나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십시오. 넷째, 집착을 버리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다섯째, 일상이 곧 수행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걷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100일 법문의 가르침. 1967년 성철 스님은 100일 법문을 하셨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법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바른 견해를 가지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철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당신은 본래 부처이다. 당신은 본래 완전하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철대오하라. 엄격함 속의 자비. 성철 스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엄격함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스님은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엄격하셨고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은 진정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게으름을 피우면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수행은 목숨을 건 일이다.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제자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진정으로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의 엄격함은 그런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해인사의 큰 어른. 1981년 성철 스님은 해인사 주지로 추대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주지 소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수행자다. 주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수행하고 싶다.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결국 조계종단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주지가 된 후에도 스님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 안에서 수행하셨고 여전히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으셨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후학들이 바른 수행을 하도록 이끄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고 오직 본분을 지키는 것. 입적, 마지막 가르침. 1993년 11월 4일, 성철 스님은 82세를 일기로 입적하셨습니다. 임종 직전 스님은 마지막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80년 동안 사바세계에서 온갖 업을 지으며 살았구나. 이제 다 놓아버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리라. 제자들이 울먹였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산을 보면 나를 보고 물을 보면 나를 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평화롭게 입적하셨습니다. 마무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합니다. 내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나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철대오하라.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생사의 근원을 깨뜨려버리면 시방세계가 온통 내 집이로다.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본래 하나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산을 볼 때, 물을 볼 때, 바람 소리를 들을 때, 새 소리를 들을 때, 그곳에 성철스님이 계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성철스님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삶에 성철스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